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과 그 주변의 정경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좌가 있었죠.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있었다는 말씀까지 우리가 어제 말씀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는 말씀이 있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다. 내생물은 이러이러하게 생겼고 내생물은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주로 이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까? 저는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쩌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인지 멀리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교회는 감당하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식주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은 좁고 어둡고 춥고 덥고 더럽고, 먹는 것은 부실하고 입는 것도 부실하고, 그러니 씻고 빨고 다 불편한 상황이겠죠.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먹는 것이 부실하면 육체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피부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온갖 종류의 질병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당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성도들을 회당에서 쫓아냈고, 그리고 교회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하지 못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러니까 교회 주변에 여러 불신자들도 교회를 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거대한 어떤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염두에 두질 않았습니다. 교회는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상처받고, 성도들이 실족하고, 범죄하고, 교회가 깨지고, 그런 뼈아픈 아픔도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은 정말 심각한데, 그 고통은 해결해 주지 않고 지금 보호자 앞에 등불이 7개가, 그게 7개인지 8개인지 뭐가 중요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콜록콜록 기침이 멈추질 않고 교회 안에 분란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보호자 앞에 새 생물인지 내 생물인지 뭐가 중요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뭔 소리냐 이거 갑자기. 예수님 좋은 분인 건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네. 뭐 얼굴이 4개가 있어? 한 몸뚱이에 얼굴이 4개고 날개는 6개고 무슨 괴물 아니야? 성경에 이런 표현을 모티브로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구약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의 그 놀라운 정경에 대해서 비록 부분적이지만 묘사를 해놓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주변에 천사들이 많이 있더라. 미가야 선지자가 본 것도 그 정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빽빽한 구름 속에 빨갛게 달아오는 단쇠 같은 것이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보좌더라.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보좌 앞에 유리바다도 있고 7 등불 켠 것도 있고 내생물이 있는데 눈들이 앞뒤에 가득하고 24장로가 있는데 보좌에 앉아 있고 흰 옷을 입고 있고 금관을 쓰고 있고 상당히 자세히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보여주신 순서대로 기록을 한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보여주셨을까? 왜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까?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이런 말씀을 얼른 해주시지 그냥 지금은 어떤 성도들에게 위로라든가 권면이라든가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냥 하늘 보좌에 대한 모습을 성경 그 어느 곳에 있는 표현보다도 자세하게 표현해 주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뒷부분에는 내생물과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천상의 예배의 정경을 한 토막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의 기록으로 우리도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 질병이 됐든 경제적 어려움이 됐든 교회의 핍박이나 어떤 이단의 문제가 되었든 그 중에 하나만 닥쳐와도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자, 내가 그런 고난 중에 있든지 고난이 없든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시편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애처롭게 부르짖고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옵소서. 빨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벌떡 일어나서 지금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주시옵소서. 저를 좀 건져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저를 까닭없이 괴롭히는 저 악인들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던 시인이 아직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제가 제 뒤통수 때렸어요. 하나님 저 3일 동안 못 먹었어요. 하나님 여기 상처가 났고 머리에 열이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시인이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다가 막상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찬양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찍이 계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타게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빨리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니까 자신이 고난 중에 있었는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것이죠. 산에 올라갈 때는 정말 힘듭니다. 왜 이렇게 이 산은 가파른 거야? 계단이 끝도 없네. 몇 번 핑 돌아가지고 쉬었다가 걸었다가 쉬었다가 걸었다가 올라왔는지 몰라. 그렇게 고통스럽게 산을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 있는 기가 막힌 폭포를 보고 나면 우와, 기가 막히네. 끝내주네. 자기 발꼬락이 너무너무 아픈데 다 잊어버립니다. 그 폭포의 아름다움과 그 끝없이 쏟아지는 폭포물 소리에 감동을 합니다. 자기가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아름답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다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말씀이 짧아? 11절까지밖에 없잖아. 아 뭐야?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더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 하나님 보좌 앞에 등불하고 내생물하고 눈들하고 유리바다하고 24장로밖에 없나? 더 있을 텐데. 아, 더 좀 말씀해 주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조금 더 말씀해 주시지.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아,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빨리 병이나 좀 고쳐주시지. 아, 빨리 통장에 돈 좀 입금해 주시지. 이런 것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을 하는지를 한번 잠깐 멈춘 채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신앙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받고 건강의 축복받으려고 신앙합니까? 저는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 필요합니다. 건강의 축복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질 달라고 건강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하는 건 아니라고요. 제가 신앙하는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하고 싶어요. 말씀을 보니까 이미 내 생물은 그거 하고 있어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빨리 천국에 가서 이 찬양의 대열에 저는 참여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게 해주셨지만 흰옷을 주셨고 머리에 금관을 쓰게 해주셨지만 여기 이 24장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좌를 사양합니다.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금관도 사양합니다. 그걸 다시 하나님 보좌 쪽으로 드리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저희 24장로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제발 우리 기도와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즐거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즐거움을 이 24장로들이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부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천상의 존재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천상의 예배는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간 이후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될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쫀쫀하게 맨날 예배를 강요하시는 분인가요?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도 1부, 2부, 3부 예배, 저녁 예배, 거기다가 수요일도 낮 수요일 예배, 저녁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구역 예배, 개업 예배, 온갖 종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강요하시는 분인가요? 예배 드리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할 수 없어. 복 받으려면 예배 드려야 돼. 헌금도 드려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초보 신앙인일 것이고 뭔가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예배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 방금 예배 끝났는데 다시 예배 시작하고 싶은데 한 번 더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그게 좋아서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어떻습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 밥도 차려줘야 되고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밤낮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새벽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주일 낮 예배. 저희 교회는 그렇게밖에 예배가 없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에 가면 출근할 걱정 없잖아요. 빨리 집에 가서 식구들 밥 해줘야 될 걱정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게 예배인데 그 예배를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무릎 꿇고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에 피 안 통하고 힘들죠? 기도 오래 하면 목도 좀 이렇게 불편해지고 목마르고 갈라지고 그러죠? 천국에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아무 불편 없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을 대하시면 더 유익되실 줄로 믿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이 말씀이 뒤에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되고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묘사할 때도 비슷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산 꼭대기에 불이 붙었고 빽빽한 구름이 그 불을 감싸 안았으며 그 불 붙은 곳으로부터 번쩍번쩍 빛이 뿜어져 나왔고 사람의 귀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7인을 떼실 때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7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 또다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린다는 말씀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보좌 앞에 7등불,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과 7금초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7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영은 이미 1장에 내가 너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7영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라고 소개하시며, 또 이 보좌 앞에 7영과 그리고 충성된 증인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나님과 7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말씀 속에 이미 한번 소개되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보좌 앞에 7영, 보좌 앞에 영이 7명만 있겠어? 7만 영도 더 되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여러 말씀들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좌의 정경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루시는 중요한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 이외에 7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7영이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그 성령이 그냥 성령으로만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해오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7영으로 소개하시면서 7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7영은 7교회를 향하여 일하시는 영인데, 다시 말해서 교회를 향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의 존재는 참 신비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유리바다 몰라? 맨날 보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리바다는 앞으로도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타나기 때문에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생물이 나타납니다. 살아있는 존재, 내생물. 이 내생물에 대해서는 또 설명드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타나지도 않고요. 내생물의 어떤 모양이나 그가 날개가 있고 그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이런 말씀들을 미루어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룹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스랍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존재를 사도 요한도 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그 주변에 스랍들이 모셔서 있더라. 그 스랍들은 날개가 있어서 하나님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창화하더라. 찬송하더라. 찬송하는 내용이 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같은 모습을 본 것이다. 그래, 그 존재를 내생물이라고 부르든 스랍이라고 부르든 그룹이라고 부르든 그 호칭 자체보다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글에는 그 생물들의 얼굴이 묘사되고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묘사와 동일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얼굴은 사자 같고, 그 둘째의 얼굴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의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데 각각 6날개가 있고, 그리고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찬양하는 내용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찬양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내생물에 이어서 24장로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이 절로 나오는 말씀이죠.
만물이 존재합니다. 만물이 왜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뜻하셨으니까. 만물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빅뱅 이론을 주장하면서 진화론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빅뱅이 왜 일어났는지, 빅뱅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빅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만물의 존재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지으셨다는 표현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 창조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해보고 그래서 결과치가 나오고 그런 어떤 검증의 자료들이 일치하고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이론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씀대로 일단 믿고 그 믿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니까 창조의 관점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진화의 관점으로 보면 어색하고 맞아 들어가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수수께끼들이 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제와 어제에 이어서 성령의 감동을 입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 전경을 본 사도 요한의 기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보좌가 중심에 있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들 또 보좌 앞에 7등불 유리바다 4생물이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이 4생물은 그 위치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라고 한 것을 보아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보좌에 계신 분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영들을 통해서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교회는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어려움 중에 있든 그렇게까지 극심하진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는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으로 일방적인 힘으로 너무나 쉽게 이루는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워낙 극심하다 보니 우리의 승리가 겨우겨우 얻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비실비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도 저항할 수 없는 압도적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이 교회를 돕고 있고 교회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승리할 때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 그 승리를 꼭 맛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